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교독할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생명칠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생명칠속의 귀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칠속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속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에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됨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께서 속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김혜령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소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 보시진 못했고요. 저랑 사모님과 이제 박명신 목사님과 몇 분 갔다 오셨는데요.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제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한 10분 정도 안 나오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두 분이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주변 분들한테 예배를 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주변에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 좀 권면하셔서 수요 예배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변에 많이 권면하셔서 수요 예배가 정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장이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정말 우리나라에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무관심한 건 아닌데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최성해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교육자적 양심을 두고 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닿았어요. 교육자적 양심? 그럼 이분은 교육자로 정말 평생을 살았나? 근데 그 뒤에 이제 알려지는 이야기는 그분의 대학교, 그분이 나왔던 석사, 박사 학위 자체가 의구심을 낳는, 조금은 위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학위 자체가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요즘에 청문회는 자꾸 그 허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물을 드러내는데 그 허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저조차도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 그 위치에 갔다라고 하면 저도 물론 그런 의구심이 날 법한 일들을 저질렀을 수 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청문회를 보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덮어주진 못하죠. 분명한 것은 허물을 드러내면 낼수록 그것이 진실임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요즘에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수준이 높죠. 낮으면 누가 학원 다니겠습니까? 어떤 애가 테스트를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학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닐 필요가 없죠. 100점짜리가 무슨 학원을 다닙니까?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시험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점, 20점 나와야 엄마들이 막 긴장하고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애는 가기 싫어도 부모님들은 돈을 갖다 줘야 되고 또 다른 애들은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야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신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정확한 구분을 아는 사람만
우리 기도가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한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질그릇은 저는 사실 질그릇을 써보지도 않았죠. 사보지도 않았습니다. 진흙 그 자체로 구운 거예요. 유약을 바르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툭 치면 깨지겠죠. 투박한 그릇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사실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모습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건 줄로 믿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창조 때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굳세게 부르고 그리고 간절하게 불렀던 때가 에노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과 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음의 때와 죽음의 장소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면서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때가 200살 살건지 100살 살건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복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뭐죠? 쉽게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최성해라고 하는 이 총장님의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졌겠습니까?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깨어지고 부서지니 늘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거스틴은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늘 넘어지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자포자기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아주 힘 있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됐을 때, 1차 침공을 하게 됐을 때 3번에 걸쳐 침공하면서 무너졌는데, 첫 번째 침공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느부갓네살 왕의 철학을 이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사람이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신격화시키게 되면서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절을 해라.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했나요? 절을 하지 않았나요?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3명을 들여보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보호해 주었다. 왜냐?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그 불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에게도 풀무불의 위협이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를 막아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살아계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친구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27m나 되는 신상을 지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죄인이고 깨어지고 늘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귀가 얇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인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27m 신상을 세워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통해서 풀무불의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불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느부갓네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얼굴 하고 있죠? 다 한 고집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제 아내가 그래, 당신 고집이 대단하다고. 그럼 저는 안 들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완고한 사람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굉장히 완고한 우리가 모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완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을 갖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악몽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의 내용을 몰라요. 이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주술사들과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7년 동안 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야인이 되어서 들 짐승까지 지내다가 7년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그 인생의 교만함을 깨지 못한다면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년을 야인처럼 보내다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로 자꾸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길 원하세요? 느부갓네살은 질그릇 가운데 배설물을 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과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인이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심대로 살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 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된 생각들과 죄된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교만했고 신념대로 살았고 떳떳했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할 말이 있는 인생.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3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에 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버려도 손해나지 않는 거,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질그릇에 배설물을 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배설물을 채워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배설물을 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때로 배설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인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배설물을 담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것이냐?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서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를 담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질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에요. 보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내 인생이 질그릇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질그릇과 같은데 보배가 담겨있다. 이 보배의 가치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가지게 돼요. 지난 그 추석 때 유문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인사하러 오면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평안교회를 했죠. 유문현 목사님하고는 저랑 좀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좀 간혹가다 나누는 부분인데 개척교회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모님이 저 뒷부분에 에어컨 조금만 켜주세요. 그 교회에 이모님이 아마 이모님인지 고모님인지 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모가 고모가 이 조카를 볼 때 조카가 설교하는 모습이 은혜롭겠어요? 안타깝겠어요? 개척교회에서 지하 이게 계단을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시장에 보면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라도 앉아 있어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딱 가는데 어느 날에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제 그 이모인지 고모인지 하는 분이 유문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지방 경상도 저쪽에 요양원에서 일하는 뭐 좀 젊은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목사님이 요양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어받아서 할 텐데 같이 이렇게 잘 되면 거기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참 너가 딱해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생계를 갖다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지 착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면 늘 전도 대상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전도하시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당일날이 되면 사람들이 안 와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상해요. 그걸 매년 동일하게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고모가 조카를 볼 때, 이모가 조카를 볼 때, 참 안 됐다. 응? 너도 참 안 돼서 참 이게 보니까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별로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척교회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전도 축제를 차라리 하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재밌게 놀면 어떻겠냐. 자기가 좀 놀아봤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기도해야지 지금 왜 놀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놀지도 못하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이쪽에 우겨싸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 목사가 전도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성공하고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인생이 평가가 되진 않는다고. 사람이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으면, 사람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없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으로 이 양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만큼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넓은 지평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좋은 차를 타고 가느냐,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이런 것들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질그릇에 사라질 것들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질그릇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다 성공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었냐 이루지 않았냐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갈 6일의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요구하고 한 번 나오는 주일은 세상의 하나님의 가치를 요구하니 그것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6일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인생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되고 귀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면 나는 비로소 여러 가지로 불행과 여러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초라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가 없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갔던 추억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큰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갔어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돈 없을 때는 니네 집에서 하루 휴가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 휴가하자 이렇게 해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큰 교회를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줬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좀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비교를 잘하잖아요. 견적 비교를. 내 견적은 제대로 못 봐도 그 견적과 나를 잘 비교는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게, 참 축하하고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씁쓸한 거예요. 비교하면 거기는 이름을 말하면 알고 내 이름은 몰라요. 저는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입장에서 볼 때 비교해서 보자면.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그래, 그 친구가 큰 교회, 많은 성도, 그리고 그의 스피치의 영향력, 그것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오케이. 나는 예수가 있나 없나? 나도 예수가 있다. 오케이, 괜찮다. 마음껏 축복해 주자. 그래서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너가 그렇게 된 거 지분은 내가 한 1% 정도 있다고. 그래서 소고기를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보배를 담는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늘 비교해서 그 보배가 보배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동창회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늘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며칠씩은 마음 아리하고 말하지 못하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인생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좀 비교해서 조금 아래로 쳐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빌레몬의 노예가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집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하인이 도망치면 죽여도 됩니다. 값어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빌레몬서 한 장짜리예요. 오네시모를 너에게 맡긴다. 근데 맡기는데 그가 무익한데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있는 인생은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에서 친구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유익한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6절만 읽을게요. 그 글을 16절만 보겠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상태에서 주인이 싫어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고 종된 자에서 형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다고 보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우리만 보배를 보배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낮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시기와 질투와 비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가슴을 펴고 굽은 어깨를 좀 펴시고요. 당당하게. 내가 좀 가진 게 없어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신다잖아요. 입을 거, 그다음에 잘 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은혜만 느끼며 그분 안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께서 담겨 계심으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뚫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